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65문답부터 167문답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문답부터 167문답은 은혜의 방편 중에서 성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요리문답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신약의 성례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66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어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된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둘 다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의 자손인 유아들은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례를 베풉니다. 167문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행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해야 합니다.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세례 시에 행한 우리의 엄숙한 서약 등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맹세에 못 미치고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겸손함으로써 하고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 사함과 모든 다른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고 죄를 무력하게 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바친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하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문답은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습니다. 155문부터 160까지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161문에서 164문까지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 161문부터 164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164문답에서는 성례의 두 종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성례의 두 종류가 무엇이냐? 세례와 주의 만찬, 우리가 흔히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음에서는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그것을 165문부터 167문까지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165문부터 167은 은혜의 방편 중에서 성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165문을 보면 165문은 세례가 무엇인가를 다루는데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머리에 물을 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세례의 기본적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자세하게 해설하지는 않고 이 세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례란 먼저 신약의 성례이죠. 앞서 그리스도께서 신약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했으니
세례는 바로 그 신약의 성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셨는데요. 이 세례를 뜻하는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밥티조라는 말에서 baptism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세례하면 bapti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를 Baptist Church라고 하죠. baptizo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baptizo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씻다, 목욕하다, 씻음으로써 정결케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셨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쭉 나타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의미를 쭉 나타내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 근거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는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 그의 영으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은 근거 구절을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다음으로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됨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두 구절 통해서 바로 세례란 양자되었음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또한 나타내죠. 이것을 표와 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나타내는 표와 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와 인이라는 말은 162문답, 지난 시간에 배웠던 162문답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례는 은혜 언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인데 이 표와 인, 그래서 세례는 이러한 것들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표하고 인치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중요한 표가 되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이 근거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한 몸, 즉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보이는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66문답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지를 다루는데요. 166문은 세례를 누구에게 베푸는지에 대해서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어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 그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이 아예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쭉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또 그분께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한 부류는 부모 둘 다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이런 일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이미 고백하고 살아왔던 그 부모의 자녀들, 유아들은 또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두 부류에게 베풀어야 하고, 먼저 첫 번째 부류를 잘 베풀어야 되겠죠. 전혀 복음 밖에 있던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확실하게 점검하여서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갖게 되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은 언약 안에 있는 자로 간주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종교개혁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조차도 이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요. 언제부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했느냐 하면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고, 물론 그 이전에도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 있었지만 주류는 아니었고 아주 드물었는데,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가 처음 본격적으로 주장을 했고, 이후에 침례교회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 침례교회 등 소수만이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에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주류는 아니고 소수의 의견들이죠. 대열이 문답은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제세례파를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7문답, 세례를 어떻게 향상시킬까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이 167문은 대요리 문답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고, 다른 신앙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 대요리만이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잘 배우지 않던 부분인데요. 이 세례는 우리가 일평생 한 번 행하죠. 세례를 평생에 2번 받는다든지 3번 받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혹은 매주 세례를 받는다든지 하지 않죠. 한 번 받습니다. 근데 한 번 받다 보니까 이 세례에 대해서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아마 이 대유리 문답이 작성되던 당시에도 굉장히 소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받지만, 받는 것은 한 번 받지만 그것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평생에 걸쳐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시험 당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해야 합니다.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세례를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2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세례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리고 세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행했던 우리의 서약 등 이런 것들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세례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우리의 맹세를 못 미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서약 혹은 맹세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늘 못 미치고 역행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례를 향상시켜야 하고, 그 세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고 죄를 무력하게 하며, 여기 보면 모티피파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가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죄 죽임이라는 말의 동사형을 ing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 죄를 무력하게 하는 것,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이 죄를 무력하게 하는 것과 은혜를 소생시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무력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은혜를 소생시키죠. 이 내용은 제 책 성화 임의와 아직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잘 다루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름을 바친 자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이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부터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할 것입니다 하는 부분까지는 바로 이 165문답의 세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례란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라는 말부터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라는 말까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것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받은 세례이지만 평생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례는 한 번 받았지만 그 효력은 우리의 평생에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관한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은 저희 책 특강 예배 모범에 보면 19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청탁을 받아서 제가 세례 교육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출간이 상당히 미뤄졌고 아마 코로나 끝나야만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서술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책이 나오면 또 그 책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